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미가서 7장 7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7쪽에 있습니다. 미가서 7장 7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합독합니다.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오늘 벌써 10월 첫 주일입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힘 삼고 승리하는 10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0월 한 달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 이 8절의 말씀 아주 힘이 나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나는 은혜,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떼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곁에만 계셔도 나에게 이렇게 힘이 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주전 8세기의 사람인데 미가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미가 선지자가 활약했던 유다의 왕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요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아하스,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데 미가 선지자가 6장까지, 미가서가 7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미가서를 읽어보면 6장까지의 내용은요 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정확하게 죄를 지적해 주시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미가서 1장 2절도 그렇고 각 장마다 들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으라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면 좋아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직선적으로 얘기하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그들의 죄악상을 구체적으로 직접 찌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적인 것들을 앉혀놨습니다.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또 뇌물을 받아서 법을 굽게 합니다. 기독교 생명의 종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힘을 다 잃습니다.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식어지고 도무지 하나님의 역사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
추석 명절 지나면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는 젊은이들이 산포, 결혼, 취업, 그 다음에 자식 낳는 거, 연애하는 거 다 포기했다고 그러고, 거기에 가정을 갖는 것, 집을 갖는 것, 집을 구하는 것, 이거 다 포기. 5포 시대, 요즘에 7포 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꿈도 없고 소망도 없대요. 7포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이 당시 미가가 활동하던 이 시대가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시대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요, 직선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돌려서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 것들 갖다 놓고, 우상을 갖다 놓고, 다른 형상을 갖다 놓고 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고, 자기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부패하고 부정하고 뇌물을 받아먹고, 제사장들이 물건을 가져오고 자기에게 잘 대접하는 사람에게는 평안히 있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대접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전쟁을 선포하고, 도무지 소망이라고 하는 것, 꿈이라고 하는 것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오늘 7장 7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 7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재앙이요 나요.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재앙이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내가 재앙이라는 거예요. 내게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되는 게 오늘 7절 본문부터 바뀌어집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면서 사는 방안,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겠다는 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방안이 나오는데 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미가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게 사는 방법입니다. 여호와를 우러러본다라고 하는 말은 자세히 보다, 정탐하다, 우러러보는 거예요. 앙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자세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바란다 그러잖아요. 이야기할 때, 편지 쓸 때 당신이 병 낫기를 바랍니다. 희망이죠. 소망이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원을 가지고 끈기 있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죄는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삶을 흐트러 놓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본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8절서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볼 때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가 엎드려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유다를 침략한 이 주변 이방 국가가 그런 거 있죠.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을 통해서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망한 것 같이 보여도, 엎드려진 것 같이 보여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버리지 않으십니다. 죄는 지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순간 실수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함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왜 고난을 주시는가? 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는가? 그건 징계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안 걸렸다고 좋아할 필요 없어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죄 지었는데 괜찮네. 이건 은혜예요, 은혜. 안 걸렸어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징계처럼 느껴질 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죠. 회개가 사는 길이다. 마음에 찔려지는 것 있으면요,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천국 가신 그 만락교회 목사님이셨죠. 김우영 목사님 부흥사셨는데, 제가 교육전도사로 섬길 때 부흥사시니까 부흥회 가시면 말씀 전하시는 게 있는데 꼭 빠지지 아니하고 전하시는 예가 있어요. 목사님에게 4 자녀가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부흥회 때 그런 말씀 꼭 하세요. 4 자녀 중에요, 잘못하면 부모가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막내딸은요, 아빠가 야단치려고 매를 들면요, 아빠에게 달려 들어와서 품 안에 안겨가지고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 다시 안 그럴게요. 그러게 매 들었다가 때릴 데가 없잖아요. 안에 품 안에 안겨 있는데. 근데 아들은 매를 들어도요, 시침 뚝 뛰고 버티다가 맞는데요. 지금은 목회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런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모가 매를 들 때, 징계의 매를 들 때에는 잘하라는 거지, 매 맞고 상처 나서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세상이 휘황찬란하다 보니까, 또 인간의 욕심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죄에 빠질 때가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 올려놓을 때가 있고, 영성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고, 다른 것 의지하며 살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7장의 앞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7장 1절서부터 보면 재앙이여 나요, 그렇게 재앙이 있습니다. 과실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가정 안에, 집 안에 원수가 있답니다.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생겨진 결과들이죠. 그런데 그 죄악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미가서 7장 18절 말씀에 보면 다윗도 이런 고백 한번 했죠.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도 이런 고백하는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도 고백했는데 비슷한 고백을 미가가 합니다. 미가서 7장 18절 말씀에 보면 미가라고 하는 이름 뜻이요, 주와 같으신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미가예요.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미가예요. 미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주와 같으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 용서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시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돌아올 때 멸망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어할 때 됐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 그리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징계받음으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사랑 안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징계가 없는 사람이 오히려 문제예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을 해하고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한 삶을 살고도 괜찮구나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있다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때그때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인 것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받음으로 오히려 깨닫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게, 그게 바로 바람직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회개함으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엎드려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역사가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함이죠. 슬픔입니다. 좌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신대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초기에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요, 제가 월악산 국립공원 안에서 목회를 하는데 동네 마을의 아이가 자기가 치는 개한테 물려가지고요, 허벅지가, 여자아이가 다 나갔어요. 그 아이를 차에 태워서 단양에 갔다가 단양에서 수술을 못해서 제천으로 옮겨가지고 제천 서울병원에서 아이 수술하는 것까지 보고 밤 12시가 넘어서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형님이 타던 포니, 1992년도였는데 포니 프레스토라고 하는 차가 제가 타고 다녔는데 그게 한 10년 된 차예요. 산길을 넘다가 그만 차가 엔진이 꺼지더니 완전히 멈췄어요. 오늘날 같으면 핸드폰도 있고 뭐 핸드폰에 프레시 기능도 있으니까 다 켜서 보면 되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연락도 할 수 없고 산속에서 시동이 꺼졌으니까 연락할 데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날 셀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차에 완전히 갇힌 거죠. 추워서 나갈 수도 없고. 제가 웬만해서 무서움이 없는데요, 산속에 둘만 남아있고 불빛도 없잖아요. 완전 시골길이라. 그러니까 둘만 딱 남아있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어두운 데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이 새고요, 그 다음날 어떻게 해서 차를 고치고 들어오면서요, 헤드라이트, 자동차 헤드라이트 켜놓고 상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위를 향하게 켜놓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신나든지요. 빛의 고마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두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어두운 데 앉아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의로우고 미쁘사 우리에게 죄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게 좋은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나와 있잖아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음속에 불안함과 염려가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광명의 빛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엎드려질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어두움에 앉을지라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를 위한 건데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 이방 아수르 족속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대적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괴롭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했던 대적들이 소멸되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조롱했기 때문에 그래요. 미가서에 읽어보면 이방 민족들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구원하시나 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건지시나 도와주시나 봐라. 그렇게 조롱합니다. 이걸 하나님도 조롱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요, 다윗도 이렇게 고백해요. 원수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게 하셨나이다 고백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했던 대적들이 소멸되어지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본 그대로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 족속들, 그 오만한 족속들 수치를 보게 될 것이래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지고 멀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마귀를 히브리어로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디아, 이렇게 사이를 벌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벌려놓는 게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좁혀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방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단지 아수르도 교만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 교만한 거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는데 아수르 백성은 그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시는 도구로만 사용하신 건데 그거 모르고 하나님까지 조롱했어. 하나님이 니네 도와주시나 봐라. 야,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그렇게 조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롱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10월 한 달 살아가면서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10월 1일 날 월삭 새벽 기도에 인도하면서 그 말씀 고백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힘삼지 말고, 물질 힘삼지 말고, 통장의 액수, 숫자 그거 힘삼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그거 힘삼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번영도 약속하셨어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여기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날을 가리키는데 회복받은 자들, 회복이 허락되어진 자들 지경이 넓게 된다는 거예요. 한계, 삶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회복되어서 삶이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삶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추석날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요,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천국 가면요, 형통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 없어요. 천국에 가면 병약한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에는 눈물도 없습니다. 가난함도 없습니다. 병약함도 없습니다. 병도 없어요. 천국에 가서 형통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다 형통해요. 다 강건해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형통해야 돼요. 금요일마다 제가 시리즈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번성하게 되기 위한 방법들이 성경 안에 다 있더라니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형통은 천국에 가서 형통한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머물면서 필요한 것인데, 오늘 말씀 속에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엎드려졌으나 일어나게 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빛이 되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너희를 괴롭게 했던 원수들을 내가 소멸할 것이라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하나님 선포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형통함과 평탄한 길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마음 위에 꺼리낌이 없이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은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우러러보는 사람에게는 회복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신대요. 우리 친척들 만날 때도 그렇고,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친척들 만날 때도 그렇고, 친지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친구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우러러보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져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여기 앉아 계신데 우리 송영재 장로님 손주가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배재대학교 교목인데 추석이라고 할아버지 뵈러 오면서 저에게 선배 목사라고 자기가 은혜 받은 이게 감동받은 책을 하나 선물을 해줬어요. 그 책이 뭐냐 하면 이 책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그가 사랑한 것들. 그 청년 바보 의사예요. 바보 의사.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 책을 선물로 줬는데 그 책에다가 그 송광수 목사님이 저에게 사인을 하면서 뭐라고 그렇게 줬냐면, 선배 목사라고 저한테 이 책을 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담대하게,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추석 명절을 보면서 이렇게 읽어봤어요. 근데 여기 안수연이라고 하는 의사, 젊은 의사가 33살에 죽었어요. 이미 세상 천국 갔어요. 열심히 예수 믿던 청년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청년인가 하면 정말 의사의 목적이요, 의사의 목표가 뭡니까? 이 사람 살리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 살리는데 자기의 삶을 다 걸어요. 그렇게 바쁜데도, 피곤한데도 환자를 2, 3분 만나가지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환자를 사랑하면서 돌봐요. 그리고 예수 전하고요.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 월급 얼마 되지 않는데 그거 가지고 책들 사가지고 환자들한테 좋은 책들 다 선물도 하고요. 그런데 이 젊은 의사가 군의관 갔는데, 군의관으로 우리 군대 아이들 돌보다가요, 유행성 출혈열이 됐는데 다 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떠나서 33살에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그를 사랑하는 많은 동료들, 후배들이요, 이를 추모하면서 책이 벌써 2권이나 나왔는데 그 책 가운데 하나가 그 청년 바보 의사, 그가 사랑한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썼더라고요. 거기에 짤막짤막한 안수연이라고 하는 청년 의사의 스토리가 다 담겨져 있어요. 자기도 하나님이 이 땅에 의사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축복의 유통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주보 컬럼에 그 얘기 쓴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유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날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가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려면, 이렇게 오늘 말씀 속에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여기에서 저기에서 여기에서 저기에서 몰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유통자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제가 오늘 주보 칼럼의 마지막 줄을 쓴 겁니다. 의사니까 사람의 혈관이 피가 흐르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알잖아요. 근데 피가 흐르지 않는 혈관은 퇴화한다는 거예요. 피가 흐르지 않는 혈관은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생명에 위협을 준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오늘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세움받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유통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유통자로 사용하셔서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방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로 몰려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도구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죄악된 세상은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유통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마치 쓰지 않는 혈관이, 피가 통하지 않는 혈관이 퇴화하는 것처럼 우리도 황폐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면, 우러러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엎드려진 것 같은 지금의 삶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데,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러러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이 8절의 말씀이 성경에는 다른 데에도 이렇게 약속되어 있더라고요. 비슷한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의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비슷한 말씀이에요.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 마치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며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나게 하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여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유통자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